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기 자, 우리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자, 기지개를 한번 쭉 펴시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그 신경과 같더니 스트레칭이 뇌에 엄청 좋다고 스트레칭을 많이 하라고 합니다. 치매 예방이 되더라고요. 온몸을 쫙쫙 피는 운동 있잖아요. 팔다리를 쭉쭉 뻗고 몸을 이렇게 뻗는 게 이 신경 끝까지 이렇게 예민하게 만들어준대요. 그래서 뇌나 모든 온몸이 건강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자, 한 주간 소식들을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보경 집사님 또 서영순 또 예비 권사님이 오늘은 일이 많으셨나 봐요. 그래서 오늘 참석하지 못했는데 계속해서 주일 성수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시각부 오성인 사모님 손녀딸들 진로를 위해서 또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오랜만에 최명희 성도님께서 또 우리 소명교회 방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한 1년, 한 2년 가까이 됐네요. 작년, 재작년 꽤 된 것 같은데. 재작년에 나오시고 작년이요? 재작년이 2022년. 제가 그 1호삼에서 퇴사한 뒤에 오셨어요. 그때. 그리고 몇 달 다니시다가 했으니까 네, 그렇죠.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랜만에 어쨌든 오랜만에 우리 박수로 환영합니다. 네, 네. 너무 너무 오랜만에 계속 보기는 자주 뵀는데 우리 소명교회 계속 오고 싶다고 말씀은 하셨어요. 오고 싶다 했는데 드디어 오늘 또 이렇게 계속 기다렸어요. 우리 주일 예배 때마다 최명희 성도님 언제 오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특히 우리 홍인유 우리 예비 장로님께서 우리 고향 친구 예산 친구 와야 되는데 언제 오나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네. 덕분에 이렇게 또 참여하게 된 줄 믿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오늘 강혜숙 집사님께서 우리 수명교회에 또 한턱 쏘신다고 네, 이렇게 우리 교회 오셔서 이제 우리 소명교회 식구들과 너무나 이렇게 좋은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또 예배에 참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렇게 같이 예배 끝나자마자 바로 이동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같이 식사 준비가 또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 또 특별한 날입니다, 오늘. 우리 오늘이 또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성찬 예배 주일이고요. 또 6월 우리 말 양정희 집사님께서 또 태어나신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박수로 생일 축하 또 하겠습니다. 8월 3일 어제가 이제 네, 안 하는 게 나아요. 네. 그래서 오늘 지날까 봐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사진으로 대신했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나도 눈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우리 다니엘서 말씀은 아주 유명한 또 다니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다니엘서 하면 우리가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다니엘이 사자굴 사건이 있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사자들을 보통 사자들이 굶주려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잡아먹죠. 어마어마하게 센 이빨로. 악어도 먹는 거 아시나요? 그 단단한 악어 가죽을요 뚫어서 먹는다고 합니다. 하마도 잡아먹는데요. 하마. 웬만해선 하마는 못 잡아먹는데 사자들이 이렇게 이빨이 어마어마하게 튼튼하다고 합니다. 근데 표범이 더 세더라고요. 악력이 사자보다 표범. 사, 네, 표범이 악어를 맨날 이렇게 물어뜯고. 근데 이 사자, 표범, 호랑이 다 무슨 과일까요?
과가 있죠. 우리 인간은 이제 사람과라고 하고, 그렇죠. 고양이과입니다. 우리 늑대나 강아지는 개과. 늑대랑 개가요, 서로 교배가 돼요. 근데 사자랑 호랑이, 표범은 살쾡이, 사자, 호랑이, 표범, 또 뭐, 또 뭐, 고양이과들이죠. 또 뭐가 있나요? 고양이과에. 고양이. 다 같은 과입니다. 다 교배가 된 거예요. 근데 우리 길냥이들은 등치가 작잖아요. 근데 사자는 또 등치가 어마어마하게 크고, 근데 다 같은 고양이입니다. 고양이과예요. 그런데 여러분, 동물의 가장 으뜸은 누구일까요? 동물의 으뜸. 동물의 왕은 우리가 사자라고 하는데, 크기는 사자가 제일 크지 않아요. 우리 보통 사자 너무나 멋있죠. 아, 멋 없어요? 멋 없어요? 사자. 숫사자들은 머리에 갈퀴가 커요. 네, 멋있죠, 이렇게. 이게. 중국에서는요, 갈퀴를 다듬어서 이렇게 바가지 모양으로 만들어가지고 안 무섭게 일부러 막 만드는 장난을 치기도 하는데 사자는 이 갈퀴가 아주 멋있습니다. 암사자는 어떨까요? 갈퀴가 없어요. 암사자는 고양이처럼 이렇게 깔끔하게 돼 있죠. 숫사자는 그래서 이 머리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동물, 네, 사자들이 보통 소나 뭐 양들을 이렇게 뛰어가서 사냥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 사자들은 암사자죠. 보통 숫사자는 사냥을 안 해요. 암컷들이 사냥하고 얘는 악어가 사슴을 이렇게 사냥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를 가지고 악어랑 사자들이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하마가 악어를 내쫓으려고 해요. 야, 어린 사자는 건드리지 마라. 지금 사자가 소를 이렇게 잡아먹으려고 했잖아요. 근데 소들이 무리를 이루니까 사자들이 꼼짝하지 못합니다. 하마가 도와줬어요. 결국에 이제 사자를 내쫓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이제 사자가 힘이 세요. 사자가 악어도 이기고 아무리 힘이 세도 어떻다? 다른 그 소들이요. 가족들이 다 몰려오니까 뭐 몇 마리 안 되는 사자들이 힘을 못 씁니다. 예. 함께하면 이길 수 있다라는 영상이었습니다. 함께하면. 그리고 나중에 함께하니까 그 중에 한 소가 뛰어오죠. 이제 겁이 없어졌어요. 함께하니까 뒤에서 도와줄 걸 아니까 막 쫓아가서 사자를 가서 공격합니다. 나중에 사자가 여기가 뚫려요. 그래서 죽게 되기도 합니다. 사자들이. 자, 함께 할 때, 그리고 또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우리 지구상의 가장 큰 동물, 지금은 어떤 동물이 제일 클까요? 고래가 제일 커요. 고래가 30m가 넘죠. 근데 예전에 멸종된 동물 중에 이 동물이 가장 컸다고 해요. 공룡, 성경에도 나오죠. 베헤모트, 뭐 리오야단이라는 공룡이 실은 55m짜리 공룡이 뼈가 존재합니다. 고래가 30m인데 고래보다도 훨씬 커요. 그래서 베헤모트라고 하는 공룡이 50m가 넘습니다. 어마어마하죠. 또 큰 짐승 중에는 맘모스가 7m짜리 맘모스가 존재했다고 합니다. 코끼리도 지금 뭐 3m, 4m. 근데 코끼리보다도 더 긴 동물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열대, 우림에 존재하고 숲속에. 그렇죠. 아나콘다. 10m 가까이 되는
뱀이 있다고 합니다. 그건 사람을 그냥 씹지도 않고요. 그냥 삼켜버린대요. 사람뿐만 아니라 뭐 소도 이렇게 통째로 삼킨다라고 한다니 하니까 어마어마한 둘레가 뭐 사람 몸통보다 더 크고 이런 뱀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뒤도 안 보고 도망가야 됩니다. 뒤도 안 보고. 사, 사자 중에도요, 가장 큰 사자가 있다고 합니다. 레이오라고 하는 사자인데, 덩치가 3m가 넘는다고 해요. 사자인데.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고양이과 중에 제일 큰 고양이. 얼굴 크기도요, 이렇게 크다라고 합니다. 레이오. 어, 어마어마하죠. 네. 사람 얼굴에 한 3배는 더 큰 것 같습니다. 네, 새끼 때부터 키워가지고요. 겁이 없습니다. 사자들을 이렇게 새끼 때부터요, 호랑이나 사자들을 어떤 사람은요, 슬리퍼로 맨날 새끼 때 조금만 말을 안 들으면 얼굴을 막 따기를 때리니까 얘네들이 나중에 커서도요, 슬리퍼만 보면 어떻게 할까요? 도망간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네, 슬리퍼로 이제 훈련을 시키는 영상을 제가 한번 찾았습니다. 네, 어디가 어김없이 나타나 슬리퍼를 휘두릅니다. 확실하게 고쳐줍니다. 슬리퍼로 이렇게 어릴 때부터 이제 훈련을 시켰더니 지금 슬리퍼 따기 때리면 애들 들 좋게 지내지 않으면 슬리퍼 들면 다 도망가요. 슬리퍼만 들면 애들이 다 도망가요. 슬리퍼 들고 있으면 애들이 다 무서워합니다. 이젠 슬리퍼하고 그때 타격감이 느껴지는 거 보네요. 슬리퍼 하나로 맹수리를 경쟁하는 남성은 슬리퍼만 들면 사기로 쳐들여 많은 동물들을 구하는 현재 밀려 벌어진 부상 등의 이유로 야생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맹수들을 보호하고 있는데 그래도 맹수를 상대해야 하는지라 일제가 슬리퍼만 들면 다 도망가요. 자칫합니다. 하지만 맹수를 돌보기 위해선 인기 질서가 필수라고 하네요. 못된 녀석의 버릇을 이렇게 큰 맹수여도요, 슬리퍼로 다스릴 수 있는 걸 보면 우리가 어릴 때 교육이 너무나 중요한 걸 보여줍니다. 새끼 때부터 슬리퍼 조금만 잘못하면 슬리퍼로 얼굴을 따기를 딱 때리니까 커서도 슬리퍼만 보면 잘못한 줄 알고 막 도망간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건 뭘까요? 고양이한테 사자 가발을 씌워 놓은 거예요. 고양이에요, 고양이. 딱 봐도 고양이죠. 고양이랑 사자의 틀린 점은 사자는 눈이 작아요. 얼굴에 비해. 근데 고양이는 눈이 크죠, 얼굴에 비해. 딱 봐도 고양이죠. 가발이에요, 가발. 지금 가발을 씌워놨더니 이제 자기가 사자인 척하고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도요, 알아요. 가발을 씌워놓으니까 두려움이 없어져요. 그래서 맨날 맞던 고양이한테 가발 씌워놨더니 가가지고 막 이렇게 나 사자야 이렇게 사자처럼 흉내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사자가 등장합니다. 다니엘을 또한 심판하려고 했던 사자. 하지만 다니엘을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다들 이렇게 순한 양처럼 변했다고 합니다. 다니엘을
해하지 못했던 이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다니엘의 신실한 믿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을 모함하려고 했던 메대의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시기했던 자들이죠. 다니엘은 메대 왕 다리오 왕의 신임을 얻었습니다. 실은 그 이전에 다니엘이 바벨론의 이 왕에게도 신임을 얻었죠. 이 왕은 누구였을까요? 바벨론의 아주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바벨론의 힌트를 드리자면 갓 4살의 왕이 됐다. 누굴까요? 느부갓네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느부갓네살. 우스갯소리에 4살의 왕이 된 건 아닙니다. 그러면 우스개 또 개그가 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왕이 된 사람. 바로 왕. 이집트 바로 왕. 자, 근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밑에서도 신하로 있었어요. 어떻게 있었을까요? 다니엘은 실은 포로였습니다. 포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유다를 점령해서 완전히 다 망했습니다. 예루살렘이 불탔어요. 그때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의 그 왕자들, 이 왕궁에 있던 자들을 다 포로로 끌어갔습니다. 그때 다니엘도 포로로 끌려갔었죠. 근데 다니엘이 나중에 뽑히게 됩니다. 실은 이스라엘의 이 청년들, 왕궁에서 있었던 청년들, 즉 신분이 귀족들이죠. 왕의 자녀들, 또 귀족들은 바벨론에서도 알아주는 현명한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을 함부로 다 죽이지 않습니다. 포로로 끌고 가서 일을 시키는데 머리가 뛰어나니까 무슨 일을 시켰을까요? 그렇죠. 행정, 입법 이런 것들 다 시킵니다. 우리 홍인유 예비 장로님께서 역시 잘하시네요. 지혜로우셔서 똘똘하셔서 아주 잘하시는 것 같아요. 다니엘이 너무나 지혜로웠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도 유명했잖아요. 똘똘해요. 그러다 보니까 왕이 신하로 삼습니다. 그런데 그냥 신하로 삼지 않았어요. 다니엘과 친구들 모든 이 포로들을 이사야 말씀에도 나옵니다. 어떻게 몸을 바꿨을까요? 그냥 시켰으면 위협을 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을 다 몸을 바꿔버립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아기를 못 낳게 돼요. 뭐였을까요? 내시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맡은 그 관원이 누구였나요? 환관장, 내시장이 다니엘과 친구들을 맡았잖아요. 다니엘이 내시였으니까 환관장이 다니엘을 맡았겠죠. 그러지 않고서 괜히 환관장이 내시를 맡은 장이 다니엘을 맡지 않았겠죠. 이처럼 다니엘과 친구들은요, 자녀를 낳은 기록이 없습니다. 내시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뽑혔어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신하로 뽑힙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주 중요한 일을 하죠. 바벨론 왕의 꿈을 해몽해줘요. 그 금신상, 그리고 또 가슴은 은으로 돼 있고, 몸은 동으로 돼 있고, 발은 철로 돼 있는 것을 실은 이게 나라였어요. 바벨론, 메데페르시아, 동으로 된 헬라 제국, 철의 나라, 로마 제국. 이 로마 때 누가 오시나요?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예언했던 거예요. 다니엘이 이것을 예언했고 또 꿈을 해몽해줘서 바벨론 시대에 아주 훌륭한 신하가 됩니다. 근데 메대 다리오 왕 때도 신하로 뽑히게 됩니다. 실은 메대 다리오 왕이 실은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되어야 되는데 이 바벨론의 여동생의 남편이 바로 메대 다리오였어요. 왜 나라가 바뀌었냐면 느부갓네살이 미쳤어요. 미쳐버립니다. 잠시 미치는 동안 7년 동안 미쳤을 때 이 여동생의 남편 메대 다리오 왕이 잠시 돌봐준 거예요. 메대가 공격해서 한 게 아니라 잠시 돌봐주고 나중에 다리오 왕이 이제 가고 느부갓네살 왕이 대신 통치를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요, 신실했습니다. 날마다 3번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이거에 못마땅 신하들이 다니엘을 모함합니다. 왕이시여, 우리 왕이 가장 큰 그 권세자이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왕에게 무릎 꿇고 절하게 하는 명령을 우리가 내리게 하소서. 다리오 왕이 실은 다니엘을 좋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한테 절하게 하는 게 기분이 좋았을까요? 싫었을까요? 기분이 좋았죠. 자기한테 절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명령의 조서에 사인을 합니다. 근데 이 사인은 결코 바꿀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다니엘은 그 조서에 사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왕에게 절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였더라라고 오늘 말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었을까요? 엘이 무슨 뜻인가요? 엘, 하나님, 다니, 심판자. 다니엘은 하나님이 심판자이다라는 뜻입니다. 다니엘, 하나님은 심판자이십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직접 들어볼까요? Psalms 1841. Daniel. 다니엘. 이제 히브리어로 이렇게 읽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 심판하시다. 여러분, 근데 심판자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심판자인데 나중에 요한복음 5장에 보면 5장 23절 말씀에 보면 모든 심판의 권한을 누구에게 줬다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누구에게 주셨다? 제사장에게 줬다?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요한복음 5장 22절에 이제는 심판의 권한을 누구에게 맡기셨다?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심판당합니다. 믿지 않는 게 바로 심판이에요. 어디로 갈까요? 죽으면 지옥불로 가는 거예요. 근데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으니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심판자이신 예수님을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자, 3번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이. 그러니까 이 시기예요. 시기에서 이제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 왕에게 절하지 않고 하나님께 절했습니다. 이제 고소했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가 어디일까요? 이스라엘의 성벽, 서쪽 벽에 여기서 기도하죠. 뭐가 빠졌죠? 원래 여기에 뭐가 있나요? 둥그런 황금으로 된 황금돔 사원이 있는 걸 지워버렸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나중에는 이슬람 사원이 없어질 거다라고 믿고 그림으로 그렸어요. 이곳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에 원하는 거는 이슬람 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3번 절하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신실한 자에게는 시험이 옵니다. 여러분, 열심히 믿는 자에게는 시험이 와요. 그 시험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겨내야 됩니다. 보통 어떤 시험들이 오나요? 물질의 어려움이 오기도 하고 또 믿는다고 핍박하죠. 직장에서 쫓겨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해서 직장에서 쫓겨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여러 어려움들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다니엘처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 하나님 안 믿어 해서 직장에 다시
복귀해야 될까요? 다니엘은 어떻게 했나요? 그거에 상관없이 모함을 받고 어디로 던져졌어요?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근데 다니엘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죽음을 각오했습니다. 죽음을 각오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죽음을 이기게 하는 믿음,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 3일 동안 명령했어요. 3일 동안 절하지 못하게 했어요. 근데 다니엘은 3일 동안 계속 절했어요. 이 규례는 고치지 못하는 법이에요. 고치지 못한. 옛날에는 메데바사의 법이 고치지 못했더라고요. 근데 실은 영원한 법, 변하지 않는 법은 오직 이 법밖에 없죠. 하나님의 율법,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법만이 변하지 않는, 말씀만이 변하지 않는 법인 줄 믿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 다니엘의 이 사건이 누군가를 계속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 근데 심판자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요. 왕이 전국을 다스리게 하는 다니엘에게 이 다스리게 하는 총리로 세웠어요. 근데 하늘의 왕이 또 온 세상을 다스리게 했던 분이 있죠. 누굴까요? 하늘의 왕,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분,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다른 지도자들,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지도자들이 싫어했죠. 이 다니엘 시대도 다른 지도자들이 싫어한 것처럼 예수님 시대도 이 지도자들이 싫어했습니다. 다니엘에게는 아무 허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다니엘은 하나님에게 경배했어요. 근데 예수님도 죄가 없으시죠. 이상하게 비슷해요. 입법가들, 행정가들이 음모를 저질렀죠. 실은 잘 보면 예수님을 음모를 꾸민 자들은 누구였나요?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법을 만드는 자들이, 또 빌라도. 자,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발견했다라고 돼 있는데 법을 세웠어요, 이들이. 법을 세워서 이건 변하지 않는 거다 해서 다니엘을 고소하는데 실은 변하지 않는 법은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율법밖에 없어요. 그리고 한 분만 경배받게 했죠. 하나님만 경배했고요. 자, 그리고 왕에게 끌고 갔어요.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도 누구 자손이었나요? 예수님도 유다 자손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다의 뜻이 뭔지 아시나요? 유다. 하나님을 찬양하다. 그리고 유다 지파가 야곱이 축복할 때 무슨 지파라고 했냐면 사자 지파라고 했어요. 사자. 그리고 사형권자가 구하려고 했었죠. 다리오가 새벽에 찾아가서 다니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를 원한다라고 막 슬퍼하면서 애썼어요. 자기의 뜻이 아니었어요. 신하들이 막 모함해서 그런 거죠. 근데 예수님도 누가 이렇게 구하려고 했었나요? 빌라도가. 빌라도가 또 부인이 꿈속에서도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 고백은 누구의 고백이었나요? 다리오 왕의 고백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이방인의 모든 사람의 구원이 될 줄 믿습니다.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똑같이 나타내는 예수님과 동일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다니엘처럼 심판자가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누구일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찬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